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영국에 들어가자 한 대학 교수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믿어온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선다싱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누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78세 된 한 노인이 예수를 믿거나 신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성도들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 노인은 두 말도 하지 않고 부활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이 가장 큰 감동이고 부활이 가장 큰 충격이고 부활이 가장 큰 은총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이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부활신앙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S. 웨일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다. 부활이 곧 기독교 신앙이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의 환상이나 꿈이 아닙니다.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신약 성경에서만 200번도 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나? 증거를 대보시오. 불신자들이 이렇게 따지고 덤벼드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활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증거 같은 것은 묻지 말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무조건 믿음을 가지시오. 믿음 가지세요. 물론 부활은 믿음이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그렇다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느 종교든 그 종교의 창시자는 다 무덤이 있습니다. 소위 왕이나 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자기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바로 이집트 왕들의 거대한 무덤입니다. 제가 저 피라미드 지하에 들어간 경험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도굴되어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마는 그 깊은 곳에 왕들의 시신을 갖다 놓았어요. 거기서 언젠가 부활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왕들의 시신을 갖다 묻어 놓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피라미드는 아주 멋진 건축물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거대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 산동성에는 공자와 그 가족의 무덤인 공림이 있는데 공림은 세계 최대의 가족 무덤입니다. 그 가족 무덤 중에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가 그렇게 유명했지만은 공자도 죽어서 자기 무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습니다. 인도의 아수카 왕은 석가모니가 죽자 그의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서 인도 전역에 안치했습니다. 무려 84,000개의 탑을 만들고
그 안에 유골을 안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있는 탑은 석가모니의 무덤인 셈인데 한국에도 석가모니의 유골을 모신 탑이 있습니다. 또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는데 해마다 수백만 명이 그곳 메디나를 찾아 참배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기의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잠시 빌려 썼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누르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만 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11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50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본 적도 있고 다메섹 도상에 있던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 드리는 날을 안식일인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꾼 것이 그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나 기쁘고 충격적인 일이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예배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인류의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웅변적으로 입증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하나같이 주랭랑을 쳤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편없던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 소식을 전하다가 하나같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선봉에 설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하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삶 전체를 바치고 순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오늘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이 부활의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회개와 구원의 역사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현재 중국의 공산당원은 9천만 명 정도 되지만 기독교인은 1억 3천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몇 년 전 베이징의 최대 지하교회인 시온교회를 폐쇄해버렸습니다. 그 숫자한성의 이른비 언약교회 왕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한 100명의 성도들을 체포해서 구속한 적이 있죠. 지금도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시카고 무디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불신자가 쪽지를 써서 올려보냈습니다. 목사님, 내가 당신과 토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나와 토론 한번 해봅시다. 그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올 때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있다면 한 명만 데리고 오십시오.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이 당신의 가르침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한 명만 데리고 오십시오. 나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1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예수 믿고 좋은 쪽으로 변화된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살도록 복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가로 찾아간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이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몇 명의 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와서 보라입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오늘의 본문 6절을 보면 천사가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느니라. 돌이 옮겨진 무덤가로 와서 이곳 빈 무덤을 보고 확인해 보아라. 여기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Come and see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눈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일 새벽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 밖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은 돌은 여인들이 찾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무엇 때문에 돌을 치웠겠습니까? 돌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무엇 때문에 천사들이 옮겼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돌을 옮긴 게 아닙니다. 여인들이 그 돌무덤에 들어가서 부활의 현장인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 돌을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죄의 삭은 죽음이죠.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고 죄 때문에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인간의 세계에 죄가 들어온 후에 이 죄는 불길처럼 온 세상에 번져나갔습니다. 유명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유혹만 빼놓고는 어떠한 것이든 저항할 수 있다. 인간이 다 이겨도 유혹은 이기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도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것 아닙니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다 유혹에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죄의 유혹과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서 무덤까지 내려가 죽음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 지하에서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죄악의 불길에 휩싸인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죽어도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것을 증명하고 예수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찬송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의 영원한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빈 무덤에 와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Go and tell. 오늘의 본문 7절을 보면 빈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에게 천사가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그들이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구절을 NIV 성경에서는 Go and tell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을 택하셨습니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은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저 같으면 최측근이었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제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없는 여인들을 오히려 증인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로부터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성차별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역으로 성차별을 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남자들에게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을 많이 하셨는데 여인들에게는 딸아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하고서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을 때도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부활의 첫 증인마저도 여자들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을 더 우대하셨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여성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스피커가 좋으니까. 여자는 고성능 스피커를 가지고 있어서 남자가 한마디 할 때 10마디 하고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여성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일리가 있지만은 정답은 꼭 아닙니다. 여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여자가 어떤 인물입니까? 마리아는 여성인데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아주 천대받던 여자였습니다. 한때 7귀신까지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7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은 단순히 7귀신이 그를 점령해서 그를 다스렸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불쌍한 여인이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부활 증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은 그 누구라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사람도 전할 수가 있고, 병든 사람도 전할 수가 있고, 여자도 전할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전할 수가 있고, 노예도 전할 수가 있고,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확신하는 여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즉각 다름질하여 뛰쳐나갔습니다.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여인들처럼 오늘 또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도 부활하고 범사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신앙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누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